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죠. 반면에 요한복음 7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인데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그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듣고 또 한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흔쾌히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의 소리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에 휩쓸러 가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는 사람은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또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해석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던 무리들, 갈릴리 바다를 여기저기 쫓아오면서 그 표적을 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소화내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은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장 64절에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속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믿음 없음의 최종의 결과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감동돼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반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니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주님이라 그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 바닥에 그 원동력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는데,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들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12절에도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미혹하는 자이다, 사람을 속이는 자,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람입니다, 또는 선지자 아닌가, 당국에서 가만히 두는 걸 보니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런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혼란스럽고 그런 논쟁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무리들 또는 제자들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6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6장 67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7장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예수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하고 7장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있으니. 이들이 예수를 믿은 것인가요? 방금 이렇게 세 가지 그 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믿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서 벌어집니다. 믿음은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갖는 그 모습을 보면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동의로서의 믿음, 이거는 그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 이건 인격적인 만남, 나만 아는 거죠. 개인적인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변함없는 충성으로서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다 믿음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가룟 유다를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능력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을 맡아서 돈꾀를 맡은 자라고 돼 있고, 그는 도둑이라라고 이제 추후에 평가겠죠.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번 이 제자의 안타까운 이 제자의 운명을 알려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어쨌든 그 제자였죠. 라본이라고 랍비라고 이제 따랐고 예수의 모든 기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신성을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자신의 운명의 길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추후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인간이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심하게 받고 스스로 목을 매는 그래서 생을 마감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이 형편없는 이 제자를 이 죄인을 제자라 부르기에도 할 수 없으니 저를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벌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겠죠. 3년간이나 누구 못지않게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근원적인 신앙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창세기 4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인이 이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죠.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에 찬 심히 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분노는 아벨한테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인한테 나타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짐승 같은 이 죄죠. 그 죄가 그 소원이 죄의 소원은 그 다스리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뻔뻔스럽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긍휼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자신의 문명을 이루고 살죠. 이게 우리 문명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선택의 기로에 인생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이 죄악의 나날을 보내느라 하나님과 일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을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 도마가 있는데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도마는 얼마나 화가 날까? 왜 의심 많은 도마인가 내가 그런 그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다 들었죠. 듣고 그 감격의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뭐냐면은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죠. 저는 이제 도마가 의심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의심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줬을 때 도마도 그 말을 듣고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마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럼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렇진 않죠. 도마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문맥하고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가끔가다 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마음의 의심이라는 그런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마음의 바다에 요동을 일으킵니다. 이 의심이라는 마음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그 의심이 있지만은 믿음 한쪽에 이렇게 믿음이 한쪽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의심이라는 강력한 견제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고 싶은 마음, 즉 마음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싶은 드리고 이제 확신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런 그 신앙심이 있는데 이게 의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을 만한 도마로 바꾸는 사건이 있는데 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물론 도마도 그때 같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도마가 법의관처럼 드라마에 보면 법의관 나오잖아요. 본 사건의 확인을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도마의 믿음을 확신시켜 준 게 아닙니다. 이 도마에게 말을 거시고 믿음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인 믿음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초막절, 이때 명절은 이제 초막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알듯이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라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동생들
동생들아 너희들이나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올라가십니다.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상황 정리가 될 텐데요. 5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형제들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신가요? 야고보서의 야고보죠. 유다서의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상태. 예수님은 믿고 있지 않다고 굳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요. 이 동생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정치인들이 세를 불리지 않습니까? 세를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관점과 해석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30년간 그거보다 밑에겠죠.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구세주로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형제들이 다락방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은 인사말이 처음에 나오는데 그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형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가 되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인적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죠.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형제인 유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힙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그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동생들은 올라가죠. 10절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또 은밀히 또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동생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아까 1절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동생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 아닙니다.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제 그 의미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정치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것이죠. 그런 모습은 보여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속 사역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내 때를 말씀하셨고, 30절에는
6장 30절이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어찌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행사를 죽일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 행사를 막으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주의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갔으면은 이제 유명세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 형제들조차도 생명을 담보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때가 나오는데 주의 형제들 이런 주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연회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지가 않으셔요. 아 그렇군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일정이 바뀐 건가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마리아의 그러한 자신의 바램, 7장의 주의 형제들의 바램,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냈고 뒤쪽에 하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세 개의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7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죠. 멸망할 세상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멸망할 곳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18절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여러 쟁론이 벌어집니다. 주의 형제들의 세속적인 그런 성공 욕구,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험, 또 그 가운데 반대자들의 이 조롱과 내용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몰이해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의 예언과 다르다라는 그 주장을 해서 불신이 조성되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불러내시죠.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약간 간접적인 표현 같은데 요한복음 7장 4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그 유대인의 관원들이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유대의 직원들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원들이 속이 답답해서 너희들 미혹됐냐?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데 여기도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고요. 요한복음 7장 51절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유대 관원들 속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움을 지금 현재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이거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53절에 보시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연극이 끝나고 연극 보면 이제 막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이게 7장에 이제 끝나는 모습입니다. 7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33절,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픈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헬라 세계로 간다는 말씀이신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있는 아버지께로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스케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상적인 생각밖에 머릿속에 가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선포를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위대한 창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도 하시죠.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간증들을 하십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의 사역과 인격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37절, 38절,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세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한 예로 잠언을 보면은 잠언에 잠언을 찾기가 힘들어요.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이제 잠언을 읽는 자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근원적인 지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그런 지식입니다.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옳고 그른 것,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세상의 이제 기준이 아니고요. 판단하게 됩니다. 예로 우리 형제님들이 아까도 이제 헌금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시 주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기도들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쓴소리 들어가면서 또 이 고객들의 그런 무시를 받아가면서 이게 번 돈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은, 겉에는 그렇지만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우리를 그러한 세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자신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연대기 성경이나 매일의 묵상을 할 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 속에 인물들 속에 있는 거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넘어서 우리 자신도 아까 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죠. 어두운 그런 순간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경중은 없죠. 다만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음성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자의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치된 그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하셨던, 연합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자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